사무엘상 8장입니다. 사무엘상 8장 1절로부터 9절까지만 읽겠습니다. 내용은 다 살펴보지만 읽는 건 1절로부터 9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아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내게도 그리한도다.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아멘. 이제 오늘이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이 왜 생겨났는지에 대해서 그 이유와 기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가장 직접적이고 표면적인 이유처럼 보여지는 건 바로 3절입니다.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물론 이것도 적지 않게 이스라엘 공동체가 왕을 요구하는 어떤 원인을 제공한 건 맞습니다. 그랬더니 4절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서 이제 나가서 건의를 하죠. 그러면 이렇게 건의를 해야 돼요. 어떻게 건의를 해야 되느냐? 당신과 다르게 당신들의 아들들은 뇌물 받고 영적 리더십으로서 제대로 갖춰지지 않는데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될지 한번 물어보시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무엘에게 어떻게 얘기하냐면 그것을 이유와 핑계로 왕을 요구합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 물고 싶은데 뺨을 탁 때려준 격이죠. 표면적이고 1차적인 원인은 사무엘의 두 아들들이 판결을 굽게 하고 뇌물을 받는 그것이 1차적인 이유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것이 1차적인 이유가 아니라 항상 그들의 중심은 왕정 제도를 세우고 싶었는데 마침 사무엘의 아들들이 제대로 사사 노릇을 못하는 거야. 옳구나, 바로 이때구나 싶은 거죠. 그들은 늘 중심에 하나님을 떠날 구실과 이유와 핑계를 찾아요. 아무리 아니라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는 것을 싫어해요. 본능적으로.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심지어 여기에서 설교하는 저도 저의 본성과 본능을 보면 하나님이 저를 통치하는 것을 극단적으로 싫어합니다. 성령께서 나를 지배하기 전까지는 인간의 원래 저의 본 실력은 하나님의 통치를 싫어해요. 그래서 로마서에서 그렇게 나오잖아요. 하나님을 싫어하사 하나님을 싫어한다라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을 떠난다라는 표현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공동체는 늘 그 마음을 품고 있었어요. 우리도 남들처럼 왕들이 좀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면 좋겠다. 이 마음에 그 중심을 한참 품고 있던 차에 옳았구나. 사사들이 잘못하네. 모든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그러면 아주 그럴듯한 이유가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사무엘에게 가서 이야기를 해요. 그렇지만 어떻게 이야기해야 맞는 거라고요? 이렇게 이 사사가 지금 우리를 다스려야 되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새로운 사사를 세우거나 뭔가 좀 대책을 세워주십시오 라고 하죠.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늘 테스트를 하세요. 그런데 평소에는 드러나지 않는데 어떤 문제가 이렇게 봉착하게 되면 나의 중심이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평소에 이렇게 있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우리의 진짜 실력이 아님을 늘 긴장해야 돼요. 어떤 문제가 딱 생기고 봉착하면 평소에 내가 하나님을 향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가가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문제를 향해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이 문제를 이렇게 해서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2차적으로 말씀 안으로 기도 가운데 들어가 보면 내가 하나님의 통치받는 걸 싫어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돼요. 여러분은 모르겠어요. 저는 그래요. 뭐 다 그렇다. 저도 인간이고 여러분들도 인간이니까. 그래서 잘난 체 할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별로 안 좋아해요. 아니 싫어하죠. 그게 바로 우리 인간의 실종이고 본성이고 본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막 기도한다고 해서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는구나 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셔야 우리는 그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어요. 더 쉽게 얘기할까요? 은혜 받아야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어요. 우리의 본성은 싫어해요. 하나님의 통치도 싫어하고 하나님의 다스림도 싫어합니다. 사무엘의 아들들의 문제는 지극히 작은 이유다. 진짜 이유는 뭐다? 하나님의 직접적인 통치와 다스림이 싫은 거다. 꼴보기 싫은 거지 그냥. 쉽게 얘기하면. 자, 그럼 계속해서 한번 봅시다. 그랬더니 6절 우리에게 왕을 주어 그랬더니 사무엘이 기뻐하지 않아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7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주님이 뭐라 그래요? 사무엘에게 다 들으래. 내가 그들의 기도 응답 다 들어주겠대. 그런데 그게 복입니까?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제1대 왕이 누가 세워졌나요? 사울왕. 비참하죠?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기도를 다 들어준 대가가 사울왕이랍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한번 적용을 해봅시다. 내 기도가 다 응답되는 게 과연 나를 행복하게 하는 일일까? 근데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솔직히. 하나님 왜 기도 응답 안 하세요? 왜 내 기도대로 안 움직이세요? 막 이래요. 그것 때문에 막 분노도 하고 짜증도 나고 삐지기도 하고 막 그래요. 뭐 어떤 친구들은 뭐 술 한잔도 먹고 막 그래요. 막. 그러면 곰곰이 생각해 봅시다. 오늘 주님이 뭐라 그래요? 다 들어주마. 이게 무슨 얘기예요? 그래 들어와. 내가 네가 어떤 기도를 하든 다 들어주마. 그거 아니에요. 실제적으로 다 들어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를. 그런데 1대 왕이 누구라고요? 사울 왕이. 얼마나 이스라엘 공동체가 피를 봅니까? 내 기도 제목을 다 들어주시는 것이 혹시 그것만 축복일까?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하게 돼요. 내 기도 높여 있는 기도 제목을 다 들어주시면 나는 행복할까? 근데 그럴 것 같지는 않아요. 나는 물론 기도해야죠.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기도 제목은 yes, 어떤 기도 제목은 B, 안 돼, 어떤 기도 제목은 기다려. 하나님이 더 잘하시지 않을까? 그게 믿음 아닐까? 그게 신뢰 아닐까? 그런데 우리는 다 들어주시옵소서. 그래서 다 안 들어주면 내가 뭔가 믿음이 잘못된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죠? 하나님이 나쁜 존재처럼 느껴지고요. 하나님이 나쁜 아버지처럼 느껴집디다. 제가 그렇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어떤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오셨어요? 다 들어주시옵소서. 물론 좋죠.
그러면 이렇게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봅시다. 하나님, 이 기도 제목 다 들어주시면 제가 과연 행복할까요? 그런데 만약에 그 기도 제목을 다 들어주면 아마도 제 생각과 추측이에요. 이 자식이랑 저 자식들은 하나님 떠날 것 같아요. 다 들어주면. 제가 예전에 이런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부모가 부자예요. 수백억 대 부자. 자녀에게 돈을 주는 게 마음이 편할까? 안 주는 게 마음이 편할까? 주는 게 편해요. 안 주는 게 훨씬 힘들어요. 하나님도 안 주는 게 되게 힘드신 것 같아요. 때로는 사랑 때문에 안 주실 때가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다 달라. 다 달라. 이것도 달라. 그래서 좀 많이 삐져요. 그리고 속상해요. 그래서 아마 하나님이 다 안 들어주시는 것 같아요. 다 들어주면 이스라엘 백성처럼 될까봐. 그래서 오늘은 이런 기도도 한번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해보면 어떨까요? 내 기도대로 다 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마 이렇게 기도하면 우리가 회개가 터질지 몰라요. 뭔가 울컥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오늘 저는 어제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7절 보는데 그냥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얘기 그냥 다 들어줘! 썩을놈 새끼들! 뭐 이런 아버지의 어떤 마음, 물론 이런 뉘앙스로 얘기하시지 않았겠지만 저도 아버지로서 그냥 아버지의 마음을, 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마음을 대변하면 뭐 그렇지 않을까 싶다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되시지만 모든 기도가 응답되는 것이 반드시 복일까? 다 행복할까? 그런 의미를 문득 이 말씀 가운데 한번 품게 됩니다. 자, 그랬더니 9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그들이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19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백성이 사무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다시 한번 얘기해요.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아니 달라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기면 허락하세요. 이래가지고 머리 밀고 막 40일 금식하고 이거 안 주면 죽을 듯이 막 밥도 막 애가 밥을 안 먹어 막 나 이거 안 주면 죽어버릴 거야 막. 그럼 어떻게 일단은 목숨은 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목숨을 살려야지 때리든지 말씀으로 훈육을 하든지 하지. 근데 바로 죽어서 천국 와버리면 하나님과 얼마나 우리 관계가 뻘쭘하겠어. 일단 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응급처치로 일단 살려요. 하나님은 우리가 뭐 막 간절한 거 있죠. 물론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야죠. 근데 하나님이 분명히 몇 번에 걸쳐서 안 돼 라고 했던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이건 안 돼. 지금 너에게 줄 수 없어. 안 돼! 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고집 막 피웁니다. 막 시장 바닥에 누워가지고 막 사람들 막 보더라고 막 배 막 까고 막 그냥 막 앉으면 흙 먹을 거야 막 이러면 뭐 어떻게 해요? 뭐 그 새끼 살려야지. 근데 대가는 필요해요. 대가는. 우기면 허락하십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여기는 가지는 말자. 왜요? 그건 정말 마지막 때는 하지. 그래서 제가 존경하는 어떤 목사님은 하나님 앞에 매일 새벽 기도 때 나와서 이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저 부자 되게 해달라고. 이재철 목사님이요. 부자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1975년도에 그 당시 동부 이천동 2층 양옥 한 채 값이 500만 원 할 텐데 한 달에 5천만 원을 보셨대요. 어마어마하지. 그 결과 위훈과 쾌락에 당신의 삶을 탕진했다라는 고백을 여기인가 저쪽에 책이 있어요. 믿음의 글도 나의 고백인가 거기 나왔대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런 고백을 해요. 내 기도가 잘못됐구나.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주셨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분명히 여러분들 향해 너 한 게 있어요. 그런데 막 배째 막 이러고 흙 먹고 막
막 지나가는 막 아줌마들 막 물고 막 그런 장면들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신다고요? 살려야 되니까 일단 주세요. 우리 그렇게 땡깡 피우지 맙시다. 하나님이 노 하시면 이렇게 질문해 봅시다. 하나님, 이게 지금 저에게 주시면 저에게 손해가 되고 나빠서 그러는 건가요? 이렇게 한번 질문을 한번 던져봅시다. 그럴 때 우리의 기도가 땡깡이 아니라 주님과 정말 인격적인 교제가 가능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빚쟁이처럼 막 주님 뒷판을 꺾고 우리 그렇게 기도하지 말자. 간절히 중심을 갖고 기도하되 하나님이 노하신다면 이유가 있지 않을까? 그 이유를 한번 하나님께 여쭤보고 그 음성을 들어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뒷판을 꺾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그런 기도가 되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고요. 17절도 한번 해봅시다. 시작. 너희의 양떼 10분의 1을 거두어가리니 너희가 그의 왕을 얻고 자유를 잃습니다. 그리스도의 가장 중요한 표지, 그것은 자유예요. 자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그들은 왕을 얻었어요. 대신에 자유를 상실해요. 이게 인간이 그래요. 자유라는 권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는 갈라디아서 그래요.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마라.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를 자유케 해주셨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다시 그 종의 멍에를 매는 거죠. 죄의 멍에를 매요. 돈 때문에 우리의 영혼을 팔아버리는 거죠. 우리가 그래요. 여기 이스라엘 백성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러면 이미 이 이야기는 수천 년 전에 하나님이 찢었어야죠. 근데 왜 지금까지 놔두셨을까요? 우리의 문제이고 우리의 현실이고 우리의 실존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뭔가를 얻을 수 있다면 우리의 영혼을 팔 준비가 되어 있어요. 인간들은. 이스라엘 백성은 자유를 팝니다. 썩을 놈 새끼. 자유가 얼마나 귀중한 겁니다. 애굽에서부터 구원하셨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마음을 완전히 꽉꽉 밟아버립니다. 그러고 나서는 나 자유를 잃어도 좋아. 종으로 살아도 좋으니 우리에게 왕만 허락해. 혹시 여러분 지금 그러고 있지 않아요? 자유를 받아서라도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은혜를 받아서라도 내가 구하게 만들 수 있다면 이 자유 따위는 아무짝에도 쓸모없으니까 혹은 대가를 치르시면 됩니다. 입관 예배 때 전까지만 돌아오십시오. 그러지 말란 얘기입니다. 방어법이에요. 얘들아, 그렇게 살면. 근데 왜 그럴까요? 20절에 좀 더 자세하게 풀어져 있어요. 왜 이렇게 왕을 끈질기게 요구할까? 그죠? 20절 시작. 우리도 다른 나라를 갖추세요. 우리의 왕이 다스리며 우리 앞에서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입니다. 인지라. 그래요. 여기 보시면 우리도 다른 나라들처럼 되고 싶은 거예요. 이게 뭘까요? 늘 왕이 없는 것에 대한 상대적 열등감이 있었어요. 그래서 뭐냐면 예수를 믿는데 예수 믿지 않은 누군가가 너무 부러운 거야. 내가 예수 안 믿었으면 저렇게 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그림들이 우리 가운데 있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없어요? 저것만 있으면 난 행복할 것 같은데. 그러면서 입 밖으로 내진 못하지만 내심 마음 가운데 이렇게 켜켜이 쌓아두고 있는 우리의 욕심과 욕망과 쾌락들이 있어요. 내가 사실 이렇게 못 사는 건 그래, 내가 무서워서 말은 못한다. 그렇지만 너무 부러워.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중심을 떠봐요. 떠본다는 표현은 그러고요, 드러내세요. 영어의 reveal이라는 말이거든요. 너 정말 나 사랑하냐? 근데 이스라엘 백성 마음속에는 그게 있었어요. 늘 부러움 속에서 있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귀하고 소중하신 것인지 몰랐어요. 그래서 왕이 딱 나서 나를 따르라 이러고 막 전쟁을 하니까 너무 멋있어 보이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못 살게 되는 것도 우리에게 왕이 없었기 때문에 이게 참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깊은 불신과 원망이 그 마음 깊은 곳에 내재되어 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왕만 있다면, 그래서 다른 나라들이 너무 부러웠어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예수 안 믿는 가정, 뭔가 스펙도 나름 괜찮고 가정도 화목한 것 같고, 그런데 우리는 별로 막 지질이 공상이야. 그러면 마음 한켠에 이런 생각 안 들어요? 뭐 안 그런 것처럼 이렇게 카메라를 보고 있나? 난 그런데 은근히 부러워요. 그러면서 입술로는 내뱉지 못하지만 마음 한쪽으로는 연락없다. 그 얘기하거든요. 상대적 열등감에 늘 시달리고 있었어요. 예수 믿고 있었지만 사실은 그들은 또 다른 종의 삶을 살고 있었는지 몰라요.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그런데 20절에 보시면 우리라는 단어가 4번 반복돼요. 우리. 그래요. 어제 저희 아내랑 얘기하다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보, 그동안 하나님이 당신한테 맞춰줬으니까 이제 당신이 하나님께 맞춰드려. 제 이야기예요. 나. 왜 나에게 안 맞춰주냐는 거잖아. 그죠? 우리라는 말이 4번이나 반복됐다는 거. 하나님 나에게 좀 맞춰줘요. 그 말은 이기적인 존재라는 뜻이겠죠. 우리가 언제 신앙이 다운되나요? 나에게 맞춰주지 않는 왼수 같은 아버지 하나님을 내가 봤을 때 우리는 실망해요. 안 그래요? 왜? 나를 안 맞춰주기 때문에 실망한 거.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맞춰주시죠? 예. 그래요. 여러분 기도 왜 해요? 기도의 본질이 뭘까요? 내 기분 좀 맞춰주시옵소서. 그거 아닌가요? 혹시 그 기도의 제목이 제가 하나님의 마음을, 기분을 맞춰주기가 없어서 그 기도인가요? 우리의 기도가? 아니에요. 우리는 다 셔머니즘적인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를 하면 할수록 점점 더 욕망의 사람이 되어가요. 왜 그럴까요? 그 기도의 핵심이 내 기분을 맞춰 주옵소서. 그게 이스라엘 백성의 이야기로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다. 그것을 성경이 예리하게 지적을 하고 있는 거죠. 내 기분을 좀 맞춰도 존말할 때 하나님 아버지. 그런데 주님은 오늘 이 본문을 향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난 이미 너에게 모든 것을 맞춰줬다. 심지어 내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너를 맞춰줬다. 이제는 진성아, 선유라, 주혜야, 정의야, 종수가, 용서가, 아무개야, 금단아, 채미야, 이제는 나를 좀 맞춰줄 수 있겠니? 병진아. 현재 계신 지역에서는 너희들이 아멘을 안 하니까 핸드폰이 아멘을 하잖아. 그래요. 그렇다고요. 하나님, 우리의 기분을 주님께서 지금까지 잘 맞춰주셨는데 우리는 여전히 제 기분을 좀 맞춰달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디에요? 성경에 보니까 지금 여기 보시면 20절 우리도 이렇게 나오죠. 그죠? 다른 나라를 같이 되고 그 다음에 우리의 왕, 그리고 우리의 싸움, 그리고 우리를 다스려. 지금 관점과 관심과 그 포커스가 어디에 맞춰 있어요? 나에게 맞춰져 있죠? 예. 우리의 기도는 어디에 맞춰져 있어요? 나에게 맞춰져 있단 말이에요. 우리의 신앙은 사실은 신앙이 아닌 거죠. 왜? 나에게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내가 중요해요. 내가 잘 되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이 잘 되는 건 별로 안 중요하죠. 길어지는데 이 한마디 하고 마칩시다. 저의 경우를 생각을 해봤는데 난 언제 이렇게 화가 날까? 저는 제 뜻대로 되지 않을 때 화가 나요. 아니 목사님 다 그래요. 저는 유난히 그래요. 그런데 요즘 그런 생각을 한번 해요. 나는 한 번이라도 주님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화를 낸 적이 있나? 별로 없어요. 주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보고 팔짱을 꼈던 것 같아요. 주님 알아서 하시오. 그런데 내 뜻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저는 불같이 화를 냈어요. 하나님 앞에. 왜 안 들어줘? 그게 저의 모습.
너희들의 모습, 우리들의 모습, 이제 이 지점에서 우리가 한 걸음 더 앞으로 가보십시다. 기도합시다.